자, 주님 나라의 큰 사람.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회사예요. 회사 안쪽인데 이렇게 회장 사장님하고 나이가 지긋한 사장님하고 지금 신입사원이 만났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처음 와서 인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앞에 쓰레기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신입사원 사이에. 근데 영 거슬려. 근데 그 쓰레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쓰레기 누가 주워야 될까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근데 이제 그 회사 사장님하고 이제 막 온 신입사원하고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쓰레기가 떨어졌어. 여러분 같으면 이 쓰레기 누가 주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반적으로 누가 주워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신입사원이 아무래도 좀 줍는 게 좀 우리가 좀 덜 불편할 것 같잖아요. 왜요? 일단 사장하고 신입사원하고 짬밥 차이가 너무 나. 서열이 이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통념은 당연히 신입사원이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좀 편하지 낫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은 조금 신세대이신 것 같은데 요즘요 시대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신입사원이 주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소위 MZ 세대들, 이제 이런 세대들, 나는 MZ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세대들은 요즘 이렇게 말을 한대요. 혹시 내가 왜 쓰레기를 주워? 내가 청소부로 여기 회사에 취직했어? 난 쓰레기로 취직한 거 아니야? 뭐 사장이 거슬리면 사장이 죽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좀 자연스러우세요? 어느 쪽이 편하세요? 자, 신입사원이 쓰레기를 줍는 쪽이 좀 그래도 편하다. 그게 낫다 그래도. 아니면 MZ처럼 왜 내가 왜 구태여? 청소하러 온 것도 아닌데 불편한 사람이 주우면 되지. 이런 쪽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머리가 왔다 갔다 할 거야. 왔다 갔다 할 거야. 신입사원이 주는 게 맞지만 내가 신입사원이라면 싫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막 갑자기 화가 나요? 네가 빨리 주워라 이럴까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사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해요. 당장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됐지? 이런 것들. 특히 교회에 오면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직장에서도 많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뭔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다루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확고부동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내 신앙과 내 자존심이 부딪혀요. 내 신앙과 사회적인 위신이 부딪혀요. 내 신앙과 나의 체면이 부딪혀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교회 오면 이게 다반사입니다. 요거 가지고 신앙이 연단받는 거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 나라의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뻔해. 도덕교과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제도 몇 번을 뒤집어 엎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요 간단해요. 제자들이 길에서 말다툼하는 거예요. 야 누가 커? 쉽게 말하면 누가 서열이 더 높아? 니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아니지 내가 낫지. 이 말싸움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한 소리 하시는 겁니다. 깨닫도록 꾸중하시는 장면이에요.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제자들이 서로 서열 싸움하는 거 말다툼하는 거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100% 당연히 잘못됐지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잘못했지요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제자들의 모습이 평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서열 따지기, 높낮이 따지기, 내가 왜? 네가 해야지. 이런 거 따지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회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누가 더 크냐? 서열을 따지고 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도 지극히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워요. 이 시스템이에요. 이 틀이에요. 여러분 사람 이렇게 누구 좀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업무차 만났든지 뭐 친구가 소개해서 만났든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럼 몇 마디 인사 나눈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꼭 묻는 게 있어요. 뭐부터 물어봐요? 나이 물어봐요. 아니면 옛날 좀 어른들은 뭐 물어봐요? 나이 대신 띠가 뭐냐고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빨리 서열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누가 위아래인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씨 물어봐요. 그럼 같은 성씨다. 그럼 이제 뭐 물어봐요? 어디 성씨냐? 그것도 같아? 본이 어디냐? 어디 파냐? 몇 대 손이냐? 이제 족보를 따져야 돼요. 왜 물어봐요? 그래야 나이가 어려도 위해가 될 수 있거든요. 10살 어려도 내가 인사받을 수 있는 게 족보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도 이렇더라고요. 해병대 만났는데 뭐 어디 군대 어디 나오시면 저 해병대 나왔습니다. 몇 기입니까? 그럼 물어본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데도 몇 기면 되는데 이쪽이 상대가 기수가 높잖아요. 그럼 바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서열 정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찬물도 뭐가 있다? 위아래가 있대잖아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뭐 세계도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 참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고 앞장서 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뭐 평등 부르짖고 인권 부르짖고 뭐 존중하며 살자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잘 보니까요, 그렇게 외치는 분들조차도 여전히 뭘 못 벗어나느냐? 이 서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그 사회 시스템 속에 살아야 되니까. 잘 생각해봐요. 회사든 관공서든 뭐 시민운동하는 단체든 노동운동하던 단체는 뭐 종교단체든 학교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직위. 그죠? 직급, 직위라는 게 있어요. 회장이든 대표든 사무총장이든 사장이든 시장이든 목사든 장로든 교장이든, 그러니까 소위 가장 그 단체에서 높다라고 하는, 가장 서열이 높다라고 하는 그 직급 직위들이 반드시 있어요. 평등 외쳐도 인권 외쳐도 반드시 조직마다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 밑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러 직급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부장, 차장, 과장, 실장, 대리, 매니저, 신입, 견습생, 연습생, 파견생, 계약직 이렇게 쫙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뭐 장로, 집사, 권사 쫙 나누고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그 직위가 높을수록, 서열이 높을수록 뭐가 있어요? 힘이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지고요.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평등 외치고 인권 존중 외치고 뭐 우리 모두 한 가족이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급적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얻는 게 많으니까. 제자들이 살던 시대도 예외가 아니죠. 오히려 더 거기는 봉건제 왕권이니까 더 강력하죠. 높은 지위, 높은 서열에 올라가면 누릴 수 있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꿈을 꾸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 엄청나신 분이네. 와, 이 많은 기적들 봐. 말빨 엄청 좋으셔. 로마를 뒤집고 우리가 독립하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한 자리씩 가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12명이네. 12명이면 다 똑같을 수가 없지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시 높낮이를 따지는 겁니다. 서열 다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맥락을 보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서열 때문에 다툼을 해야 됐는지 이게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봤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시는 게 있죠? 제가 몇 주 전 설교했죠? 변화산. 기억나십니까? 예, 변화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몇 명 데려갑니까? 3명.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만 딱 데려갑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9명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야? 예수님 왜 쟤들 3명만 데려가? 그러고 보니까 늘 좀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 사람 차별하나? 쟤들 뭐 있나? 이렇게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사람의 제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린 특별해. 우린 니네와 같지 않아. 똑같은 12명이 아니야.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9장인데 10장에 가보면 더 나와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나 십자가 달리러 간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앞에서도 그 얘기 하셨지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나 그 3명 중에 2명인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7절. 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나가실 때, 예수님 왕 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뭐 그거 좋은 거, 그 좋은 자리 가실 때, 그때 우리 형제, 둘이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형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최측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실세가 되게 해주세요. 뭐 행정 조직 같은 걸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없을 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12명 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쫓아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이걸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야고보하고 요한은 누가 봐도 훌륭하지. 맞아. 예수님 저희가 양보할 테니까 얘들 그 좌우에 자리 하나씩 주시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뚜껑 열렸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뭐야 저 자식 하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앞장에서도 말다툼했는데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로비를 했던 거거든요. 화가 난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왜 화를 냈겠어요? 왜? 그 자리는 네가 가면 안 되지. 내가 가야지. 네가 뭔데? 그 자리 욕심 자기도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의 그 최측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싸바싸바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확 나빠졌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입니다 지금. 근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슨 말이에요? 제일 높은 서열,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르고 싶다면 이 뜻입니다. 이렇게 제일 높이 올라서고 싶으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첫째가 되고 싶어? 가장 높이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 뒤돌아보지 마. 그냥 무식하게 사람들 밟고 올라가. 뭐 괜히 이렇게 인정사정 봐주지 마.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못 버텨. 네가 탑이 되려면 매정해야 돼. 밟아. 이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어른용 동화책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친구를 밟고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너 첫째가 되고 싶어? 그래? 너 꼴찌가 되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꼴찌가 되라. 무슨 말일까요? 네가 사장이 되고 싶다면 신입사원이 되라. 네가 가게 주인이 되고 싶다면 종업원이 되라. 네가 별 4개 달고 있는 대장이 되고 싶다면 네가 짝대기 하나 2등병이 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역설이지요. 예수님은 첫째라는 그 서열이 가장 높은 그 자리, 그 직위 자체를 지금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애라 이 뜻 아니라고요. 야, 첫째 다 필요 없어. 야, 무슨 회사의 사장 그 첫째 없애버려. 다 평사원만 있게 해. 아니, 평사원도 아니야. 말단 사원만 다 있도록 만들어. 이거 아니에요. 군대 대장? 그 대장 왜 필요해? 첫째 필요 없어. 다 이등병만 있도록 해. 계급 없애. 다 이등병 짝대기 하나.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첫째가 되고 싶다면 첫째라는 자리를 인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직위나 서열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섬기는 자, 어떻게 네가 살 것인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끝이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라는 직위에 있지만 네가 섬기는 자로 살 때 바로 끝자리에 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이 헬라어 뜻은요, 하임, 종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망은요, 식사 시중 드는 거 있잖아요. 서빙 보고. 이제 지금 식당에서 서빙 보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겠죠. 거기서는 이제 그 왕족 사회, 계급 사회니까 하인이 와가지고서는 많이 드십시오 말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식사 시중 드는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있고 싶다면 어떤 태도를, 모든 사람에게 네가 마치 식사 시중을 드는 듯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네가 하인처럼 종처럼 네가 첫째 있지만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첫째에 섰을 때에는 섬기는 자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첫째가 되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첫째가 된다면, 첫째가 되고 싶다면 이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성경을 좀 가볍게 읽으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교회에서 이렇게 착각하세요. 직위는 없애지 않지만 그러면 역할을 바꾸란 뜻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셔서 직위는 뒀는데 하는 일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별 4개 달고 있는 대장이 자기가 맡은 대장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통솔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리고 이등병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등병한테 대장이 해야 될 일을 맡겨. 이런 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회장은요,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안건들을 계약하고 하는 일들을 다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회장이 그 일을 안 하고 신입사원이 할 일을 하고 있고, 신입사원한테 회사 결정권을 맡겨놓는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직위나 서열에 맞게 맡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책임지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저 교회 청소도 하고 뭐 허드렛 일도 하고요, 풀도 베고 농약도 주고 막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소 이렇게 막 사진 올리잖아요. 제가 사진만 찍는 게 아니에요. 저도 덩달아 붙어서 같이 하고 해요. 근데 자, 제가 목사인데 그 일만 하고 있다. 그럼 그게 목사다운 걸까요? 그게 진짜 섬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이 교회 목사로서 섬겨야 될 우선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목양하고 당회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성도들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게 목사로서의 첫 번째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내팽겨치고 나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하고서는 막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본문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이 되어라, 말째가 되어라, 꼴찌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은요, 너 교만하게 살지 마 이 뜻하는 거예요. 네가 첫째라고, 네가 좀 서열 있다고, 네가 불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교만해지지 말어. 네가 너보다 직위나 서열이 낮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뒤에 어린애 하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7절. 자,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터치하신 거예요.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환영하다, 아니면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 환대하다, 아니면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품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여자나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요. 오병이에도 남자 어른만 5천 명 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했어요. 특히 아이들 더 무시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딱 가운데 세워놓고 안아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가 지금 다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오케이, 좋아.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이것도 하니?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 어린아이 너희들 돌보니?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다고 하지? 그렇다면 이거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너희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야 얘들은 가, 거리적거린다, 이렇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런 사람을 내 이름으로 환영해 줘야 돼. 내 이름으로 먹을 거 주고 축복해야 돼. 내 이름으로 진심으로 수용해 줘야 돼. 그게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야.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뻥 찌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애들은 사람이 아니오리다. 니네 여기서 왜 알짱거려? 빨리 가. 귀찮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이것들이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만 있겠어요? 여자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니네가 나를 섬긴다고? 니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지금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네가 가장 사회에 높은 사람이 되려면 약자들, 무시당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높은 자리 있잖아요. 서위로 올라가잖아요. 밑에 사람들을 몰라요. 개구리 어느 쪽 모른다?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우리가 뭐 금수저네 흑수저 이런 말들 하지만 아예 태어나서부터 예를 들면 너무도 서열이 높은 그런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처지를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의식 가운데 아예 무시하고 있잖아, 잊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단순히 세상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지금 적용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큰 사람, 주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서 단순히 서열이 높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큰 사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정말로 약자와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냐? 너보다 낮은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냐? 네가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높은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네 안에 겸손과 사랑이 있느냐라고요. 그냥 내가 사장이지만 인사 한번 잘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장이 직원들 식사하는 데 가서 배식대 가가지고 배식 한번 해주는 이벤트성,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장은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군대 대장이면 명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명령해? 이거 아닙니다. 맡겨진 일은 맡겨진 일이에요. 윗사람 밑에 사람을 불릴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기 원하고 네 만족을 위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그 옆에 좌우에 한 자리씩 주세요 했던 그 본문 10장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44절인데요. 10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2절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의 집권자 고관들, 그들은 뭐냐면 주님을 떠난 이 땅에 서열이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근데 세상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억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9장에서 봤던 것처럼 섬기는 자,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고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인 거다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위해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로움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닮아가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가요, 예수님이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근데 예수님 섬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받들고 자매들이 와서 받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으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건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어 대신 죽는 것, 그리고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던 것. 예수님 과부 고아들의 친구, 세리들의 친구였잖아요. 이 땅과 다르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 왔어. 이 정점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맥락, 9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해준다고요. 나 대속물이 되려고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세상적으로 서열 다툼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서 이거 정말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그래도 예수님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 주세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한두 번 내가 섬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눈에 계속 쓰레기 보이는데 내가 한두 번 착한 마음이 들어서 청소해요. 치워요. 근데 계속 거기 쓰레기 항상 있게 돼요. 그럼 나만 왜?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좀 충성봉사 헌신하시다가 상처받는 분들 다 뭔지 아세요? 왜 나만? 왜 계속 나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시켜. 그럼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힌트를 얻었어요. 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선한 마음 받아서 하다가 실족하는 게 완전히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 나중에는 뭐냐면요, 뻔히 보여요. 근데 안 해요. 일부러. 왜? 그랬다 계속 할까 봐. 웃지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안 해요. 저 괜히 또 내가 손대면 또 내가 또 걸려든다.
근데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는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만족과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열이 나 지위 높은 지위 올라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랬다. 그럼 우리는 사장도 되지 말고 뭐 교장도 되지 말고 뭐 서열의 높은 자리 되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세요. 예수님은 네가 서열이 높든 낮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큰 자로 살라는 뜻이에요. 큰 자로. 우리의 세상 지위나 서열이 어떠하든 주님 나라의 큰 자, 으뜸인 자로 살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요, 이 서열은요 상대적입니다. 직장에서 말단 사원이어가지고 맨날 구박받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장 욕하고 선배 고참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그 사람이 왕일 수 있다고요. 집에서 가장이면 그 사람 왕 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면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게 상대적이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말 큰 자로 살길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위나 서열을 이용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서열을 통해서 남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 사람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받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눈여겨달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인정받기 힘든 사람들이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거든요.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도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요. 내가 왜? 네가 나한테 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 갔는데 그 미용사가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에서 있었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자기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사를 가서 엄마가 가까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대요. 거기 갔는데 우리 교회 규모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순모임, 셀 모임 같은 걸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등록을 했더니 셀에 배치를 딱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셀 모임 딱 갔대요. 그랬더니 이 셀장이라는 분이 순장이라는 분이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그 자매 미용사 자매 엄마보다 10살이 어린 분이래요. 그러니까 한참 어린 분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뭐 개척 멤버신가 봐요. 그런데 이 순장이라는 분이 그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냥 애 다루듯이 다루는 거예요. 애 다루듯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새 가족인데 그래도 거기 목사님의 말씀이 좀 괜찮아서 자 교회를 계속 갔대요. 그분이. 근데 어느 날 집안일이 좀 있어가지고 셀 모임을 참석을 못했대요. 예배만 드리고 셀 모임 참석을 못하고 그냥 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셀 모임 이제 순장 셀인지 순장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순장인지 셀장인지 하는 그 권사님이 막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신앙생활 그따위 하면 되겠냐고 말이야. 열심히 참석을 해야지 막 그렇게 요령 피우면 되겠냐고 막 그래.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교회 생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좀 참았대. 그런데 몇 주 뒤에 이분이 그 교회를 나와버렸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셀장이라는 분이 자기 집 김장을 한다고 셀 모임을 그냥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그 셀장이라는 분, 그 권사님이라는 분은 열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세 가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로남불이죠. 나는 해도 되는데 넌 안 돼.
우리 안에 이분과 같은 모습이 되게 많아요. 그분 욕할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 지위가 주는 권세를 마구 휘두를 때가 있어요. 상대를 존중하고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다 뭐예요? 그냥 내 만족.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남을 섬길 수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저 사람 남을 죽여가지고 나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답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냥 내가 좀 인사 잘해봐야지, 굳은 일 좀 더 해봐야지,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 먼저 섬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내가 다시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섬김이 돼요. 이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괜히 내가 저런 분들은 그냥 내가 상대하지 않아도 돼. 나도 모르게 말이 함부로 나가거나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부딪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전해 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인격 갖고는 안 돼요. 왜? 교회는 계속 그런 일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초장에 질문했던 것, 사장과 신입사원 사이에 떨어진 쓰레기 누가 주어야 될까요? 주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자가 주우면 돼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줍는 거예요. 야, 신입사원이니까 네가 당연히 해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저걸 내가 왜 해? 내가 쓰레기 주우러 왔어?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주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춤추게 하라, 그겁니다. 오늘 누가 세상에서 첫째가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로,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한 섬김을 다시 한번 실천해 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